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났습니다. 어느 길로 가렸느냐?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몸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 내 자신부터가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에 편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내 몸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좋은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려느냐? 이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배신이냐 헌신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바라바냐 예수냐, 어저께는 낙원이냐 지옥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이 하나님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좀 다른 말씀이죠. 십자가의 죽음, 영생의 새 길. 영생의 새 길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죽음이 없이는 새로운 길이 발견될 수 없는데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뱀의 들림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라는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자 길이 험했습니다.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혹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해보려는데 열심히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해서 힘을 한 번 더 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한 단계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려면 계단을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을 거치지 않고 뛰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참 힘이 들죠. 내려가는 건요 10계단도 쉽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한 계단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힘을 써야만이 그 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힘을 써야 되고 또 어렵더라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풍랑인연하여서 주 앞에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힘듭니다. 배를 몰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길을 잡고 있는 자는 고백하기를 이 풍랑 때문에 주님께 더 빨리 갑니다.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가 되고 주님께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이 바람이 세찬 바람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에게 먹게 하는 이 만나와 같은 하찮은 음식은 우리 입에 맞지 않아. 길이 험한데 길이 힘들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워 먹게 하는데 이 만나가 우리 예배는 안 맞아. 하찮은 음식이기 때문에 안 맞아. 아니 길이 험하면 하나님 왜 길이 험합니까? 왜 삥 돌아갑니까? 이 길을 좀 평탄하게 해주시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부탁해야 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음식을 주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주면서 먹고 살라 그렇게 되느냐. 이때 하나님께 진노하사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많이 물어 죽게 만듭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때 정신을 차려요.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높이 올려서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놋뱀을 이제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때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다 하는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놋뱀처럼 자신이 달려야 함을, 그리고 그를 쳐다봐야만이 살 수 있음을 그분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갈보리 산은요, 신의 산이나 호렙산과 같은 그런 산이 아닙니다. 신의 산은 참 험하거든요. 그죠? 호렙산도 모세의 산인데 험합니다. 호렙산과 신의 산은 이름이 틀리지만은 이제 같은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같은 산맥이 있다고 산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이 험합니다. 낮에는 못 올라가요. 왜? 힘들어서. 그래서 올라갈 때는 꼭 새벽에 올라갑니다. 저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새벽 2시에 출발해서 3시부터 등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다 올라갔더니 해가 떠요. 그리고 그 산이 어떤 지형인지 산이 보이게 되는데 뻘건 산이에요. 나무는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험한 산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산은 그런 험한 산이 아닙니다. 한글 우리 성경에 갈보리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보리는요,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그 뜻이 해골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골고다,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는 해골의 뜻이 있는 겁니다. 갈보리나 골고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해골. 근데 왜 해골이라고 그랬느냐? 그 골고다 그 산 모양이 사람의 해골 모양처럼 생겨서 해골이라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골고다는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사형장이랍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황량한 곳인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해골들이 간혹 발견되기 때문에 해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 어떤 사람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시작은 베들레헴에서 탄생과 끝인 갈보리 산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의 떡집이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되고,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마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갈보리로 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의 세 개의 십자가의 형틀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양편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인해서
받는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요 만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의 사건이지만 더더욱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핵심은요, 이 땅에서 형통한다, 건강하게 된다, 또 힘을 얻는다, 권세를 잡는다,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다면 갈보리 산에서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진 우리들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갈보리 십자가의 정신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베들레헴과 갈보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 죽으심 뒤에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죽어야 사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사야에서 말씀하게 되죠.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또 시편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22편 말씀 보게 되니까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믿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며 은 30을 달아주니 성경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죽어야 새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생의 길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였듯이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영생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로 보므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며 옛사람이 죽는 것이며 죄의 몸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영생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되었고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이 있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옛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내 몸이 살아있느냐? 다시 살았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옛 죄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있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영생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그저 보기만 한다면, 그저 알기만 한다면 우린 여전히 사망의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지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매우 안전하며 영생을 얻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영생을 얻는 길임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죽어야 내가 다시 산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영생이 내게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속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주님의 부활의 때에 내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의 축복자가 됨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하나님 이날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 속의 정욕과 육신과 옛사람을 다 죽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부활의 주인공으로 새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 속에 나를 죽이고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또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어 내가 어느 길로 가려 하려느냐 하는 주님의 그 음성 질문 앞에 믿음의 답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삽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 나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사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 내 정욕, 내 탐심,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도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며 참여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일 새벽은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고 새벽 미명에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희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고난 주간 5일째 새벽을 깨우며 죽어야 사는, 죽어야 영생의 길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옛사람을 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영생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